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 석학의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다는 것은 당시는 학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 수제자 사울 청년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희망이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울 청년은 명문대학교 출신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입니다. 사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사랑하고 유대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말살하는 것이 유대교를 사랑하고 민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 기독교 핍박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이 입수한 이 정보에 의하면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더 번지기 전에 현재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쳐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반항하면 죽일 수도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살인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의 군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입구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견디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진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입구에서 강력한 빛 때문에 사울이 쓰러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 청년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울 청년을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울 청년을 찾아오셨습니까? 앞에 설교가 기억이 안 납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상대방을 발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다 보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울 청년이 자신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 기독교인이 된 것은 자기 발견이고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려고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해도 평생 노력해도 허사입니다.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 청년이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비로소 복음을 깨닫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만나 기독교인이 된 것도 자기 발견이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발견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외운 건 얘기하면 틀립니다. 기독교인이란 과거의 나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 그게 기독교인이야. 변화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에서 바울이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예수 믿은 후에 이름이 바울인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사실 디모데하고 바울이 나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벌은 주님이 받아요? 아니
죄를 내가 지었으면 벌도 내가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벌 받아요? 그 양심이 나쁘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양심이 나쁜 거예요. 어떤 아들이 죄 짓고 와서 어머니보다 감옥 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됩니다. 원래 내가 치를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벌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원래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값을 내가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됩니다. 나의 영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한번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한번 죽었습니까? 속으로 죽기는 뭘 죽어. 누가 그렇게 말해?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니까. 내 상황, 내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요, 가상인물이요? 세종대왕이 가상인물이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요?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요, 가상인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한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 때문에 이 바울의 교훈으로 한번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군대 친구가 뭐예요? 전우. 학교 친구는요? 교우. 또 회사 친구는 사우. 이런 것은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십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교우와 교우 관계. 교우와 목사님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적 연합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바울을 디모데를 전도한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전도를 받은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디모데가 아들이 된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릴레이션십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관계가 이와 같은 연합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아무도 모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지.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기했다,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여기서만 기억하고 다른 데서는 써먹으면 안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데서 써먹지 않겠지요? 예.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 그 말은 자기가 안 믿는 거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직까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데? 예? 병원에 침상에 눕혀놓고라도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내가 뭐 영리하고 똑똑하고 내가 그냥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자기들이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자기들이 바울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단이 자기 제자로 불러간 거예요. 마귀가 낙과 채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활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사단 마귀가 교회의 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에 취직한 것처럼 좋은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단 마귀는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막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시험 들게 하고 뭐 삐지게 하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못 듣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냥 너무 할 일이 많아. 지금 잠자게 하고 막 이런 게 많아. 설교 시간에 잠들게 하고 다 사탄 마귀가 그냥 바빠요. 아주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사실 절간에서는 사단 마귀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있는 사단 마귀는 실업자 또는 무능력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예배당에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아하, 그 사람 지금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예. 사단 마귀는 스스로 일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른 교인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실천합니다. 똑똑한 사단 마귀는 아예 담임 목사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자기 발견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철화 예배를 3년씩 하고 금식을 40일씩 10번을 해도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자기 발견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녔어요. 6년 동안 얼마나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겠어요. 군대 가서 세례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데, 그 내가 진짜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찬송가도 많이 부를 수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아니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부터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구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내가 죄인이다 라는 자기 발견이 없이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신구약을 달달 외워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보다 더더검은 죄로 물드니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구원 안 받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 신자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일생입니다.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전도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를 감한 39대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3번씩 배가 풍랑에 파선했습니다. 파선된 배 한 조각을 의지하여 일주일을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진짜 구사일생입니다. 전도 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유대인 특공대가 30명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었으나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생을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괴수가 뭔지 알죠? 우두머리.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왜 그럴까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인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목사님 얼굴만 보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디 가면 마귀가 많다 그랬어요. 내 죄가 안 보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고 정비를 한다니까요. 목사님은 사생활이 없어요. 세상 생활을 해야 무슨 죄를 짓지.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죄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다. 조사하지 마세요. 사생활이 없다니까요. 왜요? 성숙하고 내가 죄의 감각이 정비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인가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 슬픈 일을 향해서 나 때문이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그 충격 때문에 허리가 거의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중국 선교 가가지고 거의 기어다녔어요. 거의 걷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다녔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밤에 한 4번 5번을 깨.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냥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그런 답과 똑같은데 하여튼 성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잘못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이 성숙하고 정비례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에 제가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하고 정비례한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2가지뿐입니다. 먼저는 출생입니다.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출생을 했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귀중해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귀중해요? 둘 다 귀중하지. 무슨 낳지도 않고 어떻게 키워요? 낳는데 안 커. 30살인데 5살 때 성장이 멈췄어. 그러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5살 때 멈췄어요? 지금 자기 나이만큼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마귀가 찾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왜? 성장하는 걸 방해하니까. 귀한 우리 권사님 말씀인데 내가 조금 반대 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장과 자기 발견은 정비례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죄가 크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가 발견이 되면 동시에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감격이 생깁니다. 용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감격이 헌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차례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감각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전히 빚을 갚지 못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갚지 못했다. 그 빚진 마음이 봉사가 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99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100번 하거든요. 100번째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근데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봉사요, 헌신이요,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수록
그 성숙과 비례해서 제 감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동시에 용서를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큰 용서로 큰 헌신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내 심령을 채우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늘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의 이 참회를 받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